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주셔서 교회를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삼으신 하나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택하심을 입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상에서 만유의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늘의 교제를 누리오니 주님의 상에서 드리는 교회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2장 사도행전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가 되신 주님, 이제는 만국 중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고 지금도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교회가 함께 읽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들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새롭게 하셔서 부활하신 주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오직 주를 경배하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만민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교회 중에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순절에 태동한 사도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 한 몸의 공동체여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에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도의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 모델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교회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 몸의 공동체로 출생했던 것처럼 이제 사도의 교회도 만국 중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유무상통하는 교회로 출생했다. 이런 선교적인 문맥에서 교회 공동체의 성격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보내 두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의 교회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은 한 몸의 공동체임을 확증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 부조를 가지고 왔던 바나바와 사울도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겪으셨습니다.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오실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사랑의 선물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마가 요한을 이방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왔다는 의미입니다.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의미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헬라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신실한 바나바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기둥 같은 마가 요한까지 보내줬으니 이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선교에 얼마나 열심인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전심을 다해서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선교의 교회가 열심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땅끝까지 세우는 사역은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헤롯 왕, 곧 통치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적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세자도 불구하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 사역을 대적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 전반부입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확대되었는지, 대적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12장까지이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의 모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중심을 이룬 교회이죠.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 일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선교 사역의 앞장선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안디옥 교회 대표자들을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런 거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건 가르치는 직무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직무는 가르치는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에베소서에서도 교회의 은사를 설명하실 때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로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렇게 해서 전부 가르치는 직무에 강조를 두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장 앞세운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있는 사람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서는 아마도 예수 믿는 그런 순서였을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도의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유무상통하는 한 몸의 공동체에 번이된 사람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앞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다가 가장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 기록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문안 인사하실 때도 이 사람들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문안 인사할 때도 믿는 순서대로 문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록 순서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봉사하는 영광의 순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는 자는 복음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서도 모든 성도가 다 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떤 의미로 직무자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직무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든 여기서 안디옥교의 대표자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또 니게르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온 구레네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비천한 종들과 왕궁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 종족절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2절입니다. 교회 대표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주의 성령께서 친히 명령하여 이르셨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두 사도를 안수해서 보내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행하실 일을 이루시려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택하셨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들도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안수에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이방 선교의 모태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이방인이 중심을 이룬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 얻었습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이며 새로운 인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이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모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장로의 회가 디모데를 안수하여 보낸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대표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보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부름받은 역사적 위치이고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명과 목표를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까 하고 항상 기도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온 아시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가 온 이방 땅을 구원하는 일에 모태 역할을 하도록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견고히 세우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한 상에서 교제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국중에 세우는 이 일례로 그들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그 선교 사역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복음을 확고하게 배워서 이 복음에 견고히 서서 이 복음으로 로마 제국 서반부까지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협력해 하였습니다.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가 이 일에 선교 전진기대가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부름받은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처럼 안디옥 교회도 온 이방 땅의 복음을 전파해서 만민이 믿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겼고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개인이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국주의에 세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부르셨으니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이 선교사에게 우리의 생애 목표를 두고 그 역사에 발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로 갔습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이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사울이 구부로 섬으로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온 마가 요한이 선교사에게 함께 참여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바나바를 구부로로 보내셨는데 그런 것은 구부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저 먼 섬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섬 구부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먼 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은 어떤 의미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주의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먼저 섬 구브로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가장 먼저 보낸 선교지가 구브로 섬입니다. 그 바나바와 사울이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항상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유대인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는 유대인은 여러 회당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권세의 싸움, 곧 마술사의 권세와 사도의 권세의 두 싸움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이제 이방 총독이 사는 바보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총독의 마술사로서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총독을 지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총독이 지혜롭다 그런 말은 그는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자로서 항상 지혜를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라는 왕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왕의 나라는 세상 나라 왕들이 통치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나라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 되는 나라요. 또 종과 자유자가 함께하는 나라고 부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먹이는 나라입니다. 그 어떤 권세 앞에도 무릎 꿇지 않는 나라,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나라, 그런 나라를 증거했기 때문에 총독은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인지 그 나라에 대해서 아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청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을 것인데 본문은 사도께서 무엇을 전하셨는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도께서 마술사의 권세를 꺾으셨다 하는 그 권세의 싸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의 특징입니다. 이방인들의 특징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우리 신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의 권세 아래서 해방하는 것이 이방 선교에서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복음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방 총독을 억압하는 유대 마술사의 권세와 사도와의 권세의 싸움만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성령이 충만하셔서 주님의 권세로 마술사를 심판하셨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도께서 정죄하시자마자 마술사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본문도 악한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이방 총독을 구원하는 이 사도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사도께서 전하신 이 주님만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경배할 참 권세자이다, 이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총독이 이제까지 자기를 인도했던 마술사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참 권세자인 주를 믿었습니다. 이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자가 나타남을 보고 사도께서 전하시는 주님만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참 권세자임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의 구부러전들은 이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는 대적과의 싸움이 강조점입니다. 마지막 결론 말에 보면은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방 총독이 사도의 권세 아래 들어와서 주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첫 선교의 전과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누구도 모든 권세대의 왕이신 주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도께서 이 주님을 땅끝까지 전파하셨습니다. 사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하실 때 아무도 사도의 증언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만국을 정복해 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만국 백성을 복종시키는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자들이 복종할 만왕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언하신 예수님만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사도를 대적하는 헤롯을 벌레 먹여 죽이시고 또 왕의 감옥에서 자기 종들을 건져내신 예수님만 모든 권세들의 왕이십니다. 이방 총독을 마술사의 권세 아래서 해방하신 사도의 주님만 모든 왕들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전하신 예수님 외에는 만민이 믿어 복종할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왕의 나라와 왕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며 이 왕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정체성이 이 모든 권세자들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전투에서 죽음의 권세와 싸우시어 승리하신 주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아들을 죽음의 감옥에서 해방하셔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을 하늘 보좌 우편을 주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이제는 천하 만민을 그 왕국에로 부르십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말씀은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동방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복음은 권세가 있어서 우상의 권세에 매였던 우리를 해방하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각기 제 길로 행하여 죽은 조상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죽은 우상에 상해 드리고
그 상에 속한 백성으로 살며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 하며 어둠의 권세 앞에 잡혀 살았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의 권세가 우상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오히려 죽은 우상에게 바쳤던 그런 어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상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권세 아래 매이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세상 권세에 매여 종노하지 않고 다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백성, 이 세상의 모든 질서로부터 자유하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부활하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권세 있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권세 있는 왕의 상으로 초대하셔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고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봉사하는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시고 모든 권세들을 대항하여 예수와 함께 왕 노릇하는 권세 있는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경영토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셔서 만민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오늘 권세 있는 왕의 상에 앉아서 권세 있는 왕의 군병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언약의 상은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대적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권세 있는 왕의 부르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시어 얻으신 생명의 상입니다. 지금도 이 생명의 상이 오셔서 이 모임 중에 함께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지키시니 결단코 악한 자는 교회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충성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오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기르셔서 만국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생명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또 이 생명의 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한 공동체임을 맹세케 하시니 이 믿음과 충성이 세상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를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이 믿음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며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권세 있는 왕의 상에 앉아서 예수의 왕 되심을 찬양하며 왕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이 왕의 상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맹세할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세 있는 왕의 상에서 예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만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요 온 세상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만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에는 만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죽은 우상 앞에 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심으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셔서 장차 오셔서 모든 나라들과 왕들과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모든 왕들의 왕으로 정직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왕의 나라와 왕의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시고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에 참여토록 하시고 만국 중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중심에 서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우상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 백성을 우상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셔서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만국 백성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왕의 상에서 우리와 함께 먹으며 왕의 상에서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앉을 때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모든 권세들의 주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예배의 공동체이며 죽기까지 충성하시어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성찬 공동체이며 이 믿음으로 하나 된 애찬 공동체입니다. 천하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그 어떤 권세에게도 우리의 예배를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왕들에게도 우리의 성찬을 빼앗기지 말고 세상의 그 어떤 대적에게도 우리의 예찬을 빼앗기지 말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모든 권세들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어둠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만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복음의 군병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의 입술의 증거를 멈추지 말고 예수의 왕 되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께 복종시키며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하나 되는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예수의 왕 되심을 온 땅에 전파하는 주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이 정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마지막 6월절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살이니 먹으라. 자신의 피와 살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6월절 공동체를 지으신 주님께서 오늘 또 교회를 이 생명의 상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십니다.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우상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의 권세 아래 두시고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이래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 언약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맹세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십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내어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언약의 상에 있고 이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공동체가 이 언약의 상에 앉았으니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상에서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역사에라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이 일에 교회가 온 마음과 뜻을 모아서 주님의 은혜 일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근 6년도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일을 막지 못했습니다. 큰 대적도 이방 선교를 위한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랑의 선물이 바울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상에 가지고 나온 이 사랑의 선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은혜의 일에 협력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일에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그 어떤 세상의 권세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참여하십시다.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을 다한 충성스러운 군병들에게 주님께서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권능을 주실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만국중에 세우는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며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며 복음은 만국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예수님만 만왕의 왕이시라고 권세 있는 주님이시라고 힘있게 전파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며 모든 왕들과 권세들 중에 참 왕이 되신 주님, 죽은 우상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마음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중심에 서서 우리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복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선교사에게 우리의 생을 드리게 하시고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여 주님의 선교사에게 한 시대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생을 드릴 수 있도록 복주셨사오니 만민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전까지는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의 입술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헌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만민이 우리와 한 상에서 먹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이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와 복음의 증인들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몸을 여셔서 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권세 있는 군병들이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잔을 들고 주님께서 주신 떡을 먹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고 오직 주님의 충성스러운 복음의 군병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겠다는 우리의 맹세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맹세로 하나 된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증하여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를 권능으로 지키시옵고 이 복음으로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사에게 전 생명을 드리는 주님의 교회를 친히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몸을 여셔서 진설하신 생명의 상에 교회가 함께 앉았사오니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몸의 지체들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실 마음 백성을 기억하고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우상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부르셔서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에 우리의 생을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만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와 한 상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 아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은 복을 주셨사오니 항상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고 부모와 함께 자손 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참된 복을 주시옵고 저들이 주님의 기업을 이을 언약의 후손들임을 기억하고 저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비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존귀한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대대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저들의 생을 다하는 복된 자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을 주여서 낳으시어 기르신 백성들 중에 오랫동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고 또 연세가 높아서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옵나이다. 비록 주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실 줄 믿고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 믿고 이 소망 중에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하여 주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고난 중에도 승리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영광을 날마다 찬양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원하옵기는 고난 중에 있는 몸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몸으로 모든 고난을 체휼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약함과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주님께서 몸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존귀한 백성들이오니 또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우리의 형제들이옵나니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 위로하신 것처럼 저들이 당하는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셔서 이 일로 교회도 함께 이뤄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노예와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교회사에 없는 큰 진리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노예를 통해 시작하신 일을 친히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저희 노예가 작을지라도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저희 노예를 지키시고 보살피셔서 저희 노예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들마다 사역자들의 직무의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고 사역자들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옵고 주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오나옵기는 교회가 평안한 중에 복음의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할까지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생명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어떤 대적도 주님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지켜주시옵고 만국 백성이 주님의 상에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기까지 교회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과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만국 중에 만국 중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